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요. 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간증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기도회에 함께 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같은 연장에서 해왔고요. 오늘은 그 리버스 교회 연재훈 목사님이 마침 동기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저녁 말씀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좀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사실은 부탁한 게 아니라 제가 가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 6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취임식 때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오랜만에 와봤네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 그런데 감 목사님이 감동이 안 와서 제가 가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꽤 길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단어적 의미로는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깊은 저수지에 그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가서 보트를 타고 가서 튜브를 던져서 건져내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조라는 단어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불교에서는 이 뜻으로 또 타종교에서는 이 모양으로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고 마지막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나갔고 또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을 1절부터 8절까지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합니다. 한번 7장 본문을 볼까요?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임종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결국은이라는 말을 좀 원문을 좀 직역하면 믿음의 종착역은, 믿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59절에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똑같은 영혼인데 원문 성경은 달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저도 이제 성경을 찾아본 거죠. 영혼이란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혼이에요, 혼. 인간은 혼적인 존재인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혼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냐면 마지막 때 심판 앞에 가서 구원 받은 자냐 안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적인 자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됐냐면 영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59절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때는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 내가 죽었다면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 혼은 이제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구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임종 직전에 나는 이미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이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내가 구원받는 게 뭐냐면 결국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믿음의 종착역은 마지막 그 믿음의 결과물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다 영혼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됐다. 그 인간 잘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많은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4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성경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뭐예요? 이 땅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때가 돼서 구원받는 게 복음인 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지새야 되지만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무리가 표적도 일어납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도 했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좋은 일이죠. 이 성에 기쁨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오늘 만약에 본문으로 정하고 여기까지만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제 아까 본문 보니까 1절에서 40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오늘 40절까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 성에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났어요?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성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 하는 사람이었냐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술사였는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죽었던 스데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었고 좀 더 거슬러 가면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오늘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정말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일을 행하는구나 이 정도였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존경했나 봐요.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믿음의 종착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되는 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소조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몬이 믿었대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너무 잘 알잖아요. 믿었는데 심지어 침례도 받았어요. 마술사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 교회의 그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성에 기쁨도 있었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마술사 시몬도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그게 진짜인가 해서 사람을 보내죠. 사도들을 보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교회도 받았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보십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럼 성령이 지금 그전에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침례는 있었으나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성령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없이 시몬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 무엇인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지금 성령 없이도 일어났잖아요. 회심하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마술사까지 회심을 했는데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국교회가 성령을 부르짖습니다. 요즘은 조금 좀 덜해요. 아주 오래전에는 성령이 미쳤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도 그랬고 어느 교회나 다 성령.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17절이네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고 그러면 안수할 때만 성령을 받는 건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 없이도 병든 자가 치료받고 성령 없이도 회심도 일어나고 성령 없이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도 병 고치고 무당도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스님 만나서 회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제 본성이 드러나죠. 본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제 성령 받는 거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시몬이. 조금 전에 회심도 했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우리 침례 받아봤지만 침례 받을 때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 만족감을 전 어릴 때 침례를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관악산에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막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뭐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이 시몬의 이 제대로 성령을 받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야 시몬 정신 차려. 회개해. 이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조금 전에 침례 받았는데 조금 전에 회심했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마술사 짓 하면서 돈 벌고 마술사 짓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교회 미치겠다 이렇게 회심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도대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럼 성령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우리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175쪽에 보면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인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니까 그러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 본문 다 볼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이제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말해줄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니라. 베드로는 그것을 저지했죠.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자,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당연히 유익하죠. 이것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누가? 보혜사. 여기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이 오셔서 가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8절 그가 와서, 여기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여기 성령의 역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또 영적인 열망을 주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병고침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성령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야 되고 의가 드러나야 되고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이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다 성경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도 아니에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다, 이걸 믿는 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니다 보면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잖아요. 뭐 전도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뒤로 넘어가 보시죠.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이제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82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니기 전인데 예수전도단 하면은 그 표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전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냥 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근데 그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의 결국은 혼이 구원을 받음이니라. 푸시케. 자,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돼 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소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가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교회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 자랑하지 말고 시스템 자랑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만 전하고 안 들으면 먼지까지 툴툴 털어버리고 그건 딴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10만 명이 모이는 것 같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2-3명만 있어도 여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돌아가 보면 자,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는 당신 예수가 메시아이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구약에 우리가 쓰는 용어고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의라 하면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셔야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자 심판 여기 심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심판이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은 태어나면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불행히도 아무리 이쁜 아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치관은 사단적 가치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안에는 꿈틀꿈틀거리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단인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쁜 손녀딸도 손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자, 사단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내 혼이 아까 얘기한 푸시케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심판이라 하면 나를 지배했던 그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것, 떠나가는 게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었던 사단이 떠나가는 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내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고 나면 떠나가면 누가 오시냐면 내가 죽잖아요. 그 안에 바울사도의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살았던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이제 이 사단이 떠나가는 게 심판이고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내 안에 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카르디아라는 건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 의미로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했던 모든 판단 이런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인 것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자는 이제 영이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맨날 불법 체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심판받지 않은, 사단이 떠나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사단이 떠나가고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겠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겠죠. 그 표현에 의하면. 저는 그 표현을 와닿지는 잘 않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죠. 15년 전에 서울에는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 시비도 있었고 하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쓴 책 이만큼 있었는데 전 그 책을 다 사서 다 읽어봤어요. 그 책을.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한 제목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지옥에 갈까? 지금이야 뭐 확실하죠. 그때 당시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던 책이고, 그 교회는 지금 뭐 몇만 명이 됐어요. 그때 뭐 한 5, 6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크리스찬이 지옥에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못 가는데 크리스찬 같이 사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오늘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영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 푸시케가 아닌 푸뉴마, 내 영.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내 영을 주여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이 오셔도 나는 내 영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령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다 이게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가 선포하는 거냐면 성령이.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본문 속에 지금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성령 없이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를 계속 꿈틀꿈틀거리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는, 에베소서 1장 4절 표현대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 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회심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제가 40절까지 본문을 길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25절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또 여러 마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진짜 거듭나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 본문 우리가 봤습니다만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까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에는 보면 빌립 집사도 똑같이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갔고 지금은 또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개입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개입하냐면 주의 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사자. 저는 주의 사자가 뭐 성령이냐 영이냐 뭐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걸 또 얘기하자면 밤을 지새야 되지만 어쨌든 이 빌립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께서 꿈틀거리셨을 것 같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 그리스도의 감동이 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감동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니라. 자, 이때 이 광야 가사라는 곳까지 갔는데 누가 개입하셨냐면 주의 천사가 꿈틀거림이 있었던 거예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못 보게 될 때 저쪽 편에서 이제 뭐 눈을 못 보게 되고 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한쪽 편에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운되게 돼 있어요. 감동대로 살면 안 그래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 집사는 이 감동 따라서 가사로 내려갔는데 광야로 갔어요. 일어나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더라도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저 이집트 저쪽 더 밑에 굉장히 먼 거리고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나 상황이나 지금 여왕의 국고를 맡은 중책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는 것은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 여왕이 허락까지 할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왔다가 이제 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가면서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글을 읽었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보세요. 빌립 아까 사마리아 성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는 막 꿈틀거림이 있었고 핍박, 이것보다는 그 핍박과 그 많은 박해가 있어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한 거하고 지금은 감동대로 그렇죠. 감동이 있었고 또 감동이 있었잖아요. 여기 26절에도 그랬고 성령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호푸뉴마, 영어 성경은 더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그냥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은 번역일 거예요. 영은 뭐냐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그러니까 이 넷이 가 이제 말하기를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라 했고 성경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자, 이사야 53장 이 7절 이 말씀, 어린 양. 우리가 뭐 다 알지만 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걸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네시가 34절입니다.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누구죠?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를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자,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유한겔리온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메시아다.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고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 스스로가 감동이 왔잖아요. 침례 받고 싶다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이것도 말씀드리면 길지만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앞서 본문은 딱 두 가지로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현상,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임하지 않았네? 안수해서 성령 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정리가 된 중간 일, 그 다음에 빌립이 주의 사자의 감동을 받고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일, 소조 건져냄을 받고.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앞서 본문을 마치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그 성에 기쁨이 있고 회심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잠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꿈틀거림이 있는 거죠. 이게 에티오피아 대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진짜 구원은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의 역할이구나. 오늘날 저는요, 교회마다 진짜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소조라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도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좌절해 있고 낙마하고 힘들고, 그 어느 날 교회도 좀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가 없는데 무슨 좌절이 있겠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영의 열매는, 거기도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지 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진짜 온유한 것이고, 진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밤낮 해보십시오. 밤낮 되나? 헌신이 됩니까? 밤낮? 충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어디까지인데? 사랑하는 우리 도마동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가승건 목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동역자로 지금까지 생각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동교회는 사실은 6년 전에 온 게 아니라 9년 전 왔었어요.
우리 강승건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이곳에 저 교육관에서 저는 하룻밤을 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잤었다니까요. 우리 그 사모님 가목사님이 사모님 만나기 전에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잤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좋았었어요. 저는 그때 같은 전도사로서 교육관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자면서 젊었던, 어느새 저는 환갑이 넘어서 이 나이가 됐지만 40년 전에 젊은 시절에 이곳에서 변화된 게 조금 있지만 마음을 주었던 곳이 도마동교입니다.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셨는지 또 누군지 다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건전함을 받은 공동체가 모인 게 진짜 교회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저 사마리아 교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